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본 말씀 5장에서는 이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것은 이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하는 것과 또 자녀를 평생에 걸쳐서 낳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놀랍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 혈통의 번성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들은 그것이 모든 것이 아주 커지고 강해지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족스러워할 힘이 쌓여져 간다. 즉,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늘상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잘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의 결과는 어떠한가?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6장 말씀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죄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죄가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안타까워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심판을 행하시지 않으실 수 없으셨나? 죄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사는 모든 것, 또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행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들, 그 의도들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떠나 산 것의 가장 대표적인 실례는 우리가 이미 보아온 것처럼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저 자기를 방치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죄가 아닙니까? 그러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과 그리고 인생들이 피조물인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확실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 족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인류가 번성하는 것도 보았고 또 앞서서 가인의 후예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말씀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참 특이했던 것은 가인의 후예들 중에 불과 5대, 6대, 7대가 넘어가기 전에 인류에는 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등장했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로 추정되어지는 이들의 그러한 조상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아왔고 또 여러 가지 그로 인한 문명과 문화가 이제 일어나고 발달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문명적인 그 만족과 함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꽤나 번성해진 줄로 여겼던 이들, 그들의 이야기가 1절에 소개가 되는 겁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에 셋의 후손들을 말합니다마는, 사람의 딸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영적인 요소를 간과한 채, 잃어버린 채 그렇게 그저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했습니다. 아내를 삼고 남편으로 삼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후손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중요한 사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것은 보아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따르지도 않는 이들, 바로 그 점이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 이유였고 하나님이 죄라고 한탄하시는 이유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영혼 육을 갖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요소들이 이미 상실되어서 그야말로 몸뚱아리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조금 속되고 아주 험하게 말하면 동물과 다름없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았다. 아직 생명은 붙어 있어서,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닐 수 있는 것과 같지만 그저 그들은 육신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이제 계획을 하시고 그 심판에 관해서 예고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동시에 그것은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으나 지금 현재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 가운데에 몇몇 단지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스러운 걸음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갑자기 탁 꺼진 게 아니라 상태를 보고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통제하는 분이 이제 몇 분 뒤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꺼집니다. 몇 분 뒤에는 꺼집니다. 이렇게 방송을 엘리베이터 내에다가 하고 그렇게 껐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몇 분 후에 꺼질 테니까 혹시 타고 있거나 기다리고 있으면 빨리 피하라는 거죠.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 갇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난감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몇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몇 분 동안 긴급한 것을 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처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몇 분, 정말 몇 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불과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물며 120년,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게 이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만 우리는 날마다 이 시간의 유예라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오늘도 연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 연장에 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연장을 통한 은혜의 연장이요, 또 심판의 유예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루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 수 있는 시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이 하루를 살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미 영적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당시 상황을 4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당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어떤 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네피림이라는 자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그 기록과 정황을 보면 대단한 무공을 세운 그 장수들이라고 이제 연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리고 어떤 싸움에 나가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어서 그래서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 추앙받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리라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또 그들의 후손들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용사라고 했고 당시에 명성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 뭘 봤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명성이 대단했다고 하는 것을 아마 주목했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혹은 우리 후손들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는 이런 형편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택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사람들의 명성을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생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그렇게 되어져서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일가 친척이 좋아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만은 어느새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고 있다면 어쩔 겁니까? 어느새 세상의 딸들과 섞여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다름없는 삶을 산다면 세상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용사라고 사람들에게서 명성을 얻는다 하여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종종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무도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 그것은 결코 놓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혜 안에 사는 것은 천천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라는 소리는 끊임없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지가 알아서 때가 되어 지가 믿어야지라는 말로 이렇게 회피하려는 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날들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상에 죄가 가득함과 또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일 뿐임을 보셨다 했습니다. 저는 이 5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 6절, 7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셔서 마침내 세상을 쓸어버릴 그러한 그 작정을 하십니다. 그러니 원인이 되는 5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근데 저는 5절 말씀에서 한 단어만 더 중요하게 여겨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맨 마지막에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 보시고라는 말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실 때는 건져주실 것이고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실 때는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당할 일을 하면서도 별로 긴장하지 않는 이유는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지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걸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으로 죄가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에 악한 것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으로 분명히 판명이 되어집니다. 자, 6절 7절을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던 일을 한탄하셨다. 자, 하나님이 그러면 실패하신 거냐? 하나님이 실패하셔서 지금 괴로워하시는 거냐? 만약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두지 아니하시고 사탄도 아예 처음에부터 있지 않도록 아예 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박멸하셨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 한탄할 일도 없으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그 주신 정말 최대의 은혜 중에 하나인 이 자유의지마저도 거두어 가셔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좀 별로 고상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노시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제게 참 좋은 은사님이 한 분 계신데 37년생이시니까 연세가 꽤 되셨죠. 제 학교 다닐 때 총장님이셨는데 지금 미국에 사시는데 가끔 한국에 오십니다. 1년이면 한 번씩 오셔서 한두 달씩 계시다 가시는데 그때가 되면 몇 차례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뭐 어디 이렇게 바람도 쐬고 뭐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참 어려운 마음으로 옛 은사님, 아버님 같은 분 이렇게 대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분들한테 소개하기를 여기 윤 목사인데 내 친구요. 나하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이야. 뭐 이런 표현을 가끔 하세요. 처음에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참 그 말씀이 감사해요. 참 좋아요. 같이 격의 없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목회 경험도 나누시고 그분은 오래 선교사 하신 분인데 선교제에 관한 좋은 통찰도 지금도 일러주시고 그러면서도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놀아주세요. 자, 가만 보면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읽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같이 지내기를 원하세요.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삶을 나누기를 원하세요. 고민이 뭐냐? 이렇게 물으시고 그래서 그 고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네가 바라는 것이 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이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쌓으려고만 했었던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명성을 쌓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뜻을 일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마구 넘나들고 마침내 멀어져 버리고 만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해놓고 아까워하지 않으시는가? 그렇습니다.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살리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어떤 은혜를 입었을까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건 뭡니까? 노아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것입니까? 노아가 이 구원의 어떤 정점에 서 있는 인물로 정말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까? 9절에 바로 노아가 얻은 은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자,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감과 야벳이라. 이 노아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가 의인이고 노아가 당대 완전한 자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할 중심 인물로 선발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사실은 누가 의인일 수가 있으며 누가 완전한 자일 수가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의인이고 싶다고 해서 의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의인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굳게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도 흐트러뜨려지지도 않게 하셔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해주셔서 동행하신 거죠. 이게 바로 노아가 얻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근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해 오셔갖고 야 노아야 이리 와봐라. 내가 보니까 네가 제일 나으니까 네가 좀 이 일을 맡아달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노아도 보통 사람들과 뭐가 달랐겠어요.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장막에 들어가서 술 취해서 실수하는 그런 장면들 보면 노아도 뭐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성정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의 은총을 가장 정점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라고 구하여 이 은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여러분, 이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또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 얼마나 인간이 미련합니까? 이런 일을 처음 겪습니까? 돌아보면 내가 지금 겪고 고통하는 이 일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고 결코 처음 겪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또 그 일을 겪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며 이제 오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비록 험악한 세상, 홍수로 땅을 휩쓸어 버리는 심판 가운데서도 의인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은 자로 노아를 살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 누리는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만큼의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